오늘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성경이 이 라합을 이곳에 넣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이방인이고 떳떳한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과거의 일은 지워버리면 좋잖아요. 여러분, 위인전을 기록하면요, 사실 그대로 적지는 않습니다. 늘 조금 더 좋은 일은 부풀리고 또 좋지 않은 일들은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나쁜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은이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이름과 그녀가 했었던 일까지를 포함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적었을까요? 이 기생 라합이, 우리 성경이 번역을 좋게 해서 기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좀 강단해서 말을 담기도 무어하지만 매춘부 라합, 창녀 라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라합은 이 믿음의 영웅들의 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음의 전당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명예의 전당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명예의 전당에도 마약을 했거나 도핑을 했거나 인종차별의 전력이 있거나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앞에 나오는 인물들,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누구나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합에 와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전당이 신성한 장소인데 지금 이 여인은, 라합은 유대인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녀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진멸당함이 마땅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신 성분으로 따지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행한 일을 보십시오. 그녀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녀는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판다면 아마도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에 짓밟혀 있었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은 물론이고 순수함도 잃었고 자존감도 없었을 것이며 명성도 기대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가장 요약하여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지금 땅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 점령하려고 하는 여리고성의 성벽에 바로 이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우리는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도덕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유숙을 해도 꼭 그 기생집에서 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집에 다른 족속이 들어가서 지금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재워주십시오 하면 재워주겠습니까? 바로 들통날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가서 환영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문만 두드리면 반기면서 그 문을 열어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기생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라 숨으려고 전략적인 안식처로 삼아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본문처럼 여리고 왕에게 적군이 정탐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3대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줄기 사이에 그들을 숨기고 이제 거짓말로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에 이미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2명의 정탐꾼에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이제 병사들이 돌아갔을 때 믿음의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 말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 그 땅을 마르게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40년이 지난 일입니다. 이 정탐꾼들도 그때에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겪었던 부모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전 소문이 여리고에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과 그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간담이 서늘하고 마음이 녹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투항하고 용서를 빌고 나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있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여리고 성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성벽 안에는 많은 계급의 사람들과 계층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큰 성 여리고라 할지라도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라합, 이 여인 한 명 외에는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라합은 고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라합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근심하며 고민하고 숨을 죽여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곧잘 등장합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곧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바닷가에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배를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저 정신 나간 놈들 하면서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할 일들을 굳건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와 그들의 목적에 반하여 나만 다른 선택을 할 때 내가 잘못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에 믿음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삽니다. 마음껏 누리고 먹고 또 생활하고 결혼도 아무런 구분이 없고 사는 삶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집 막내가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다 갔다 왔는데 우리 집은 왜 안 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빠는 교회 가야지. 언제 해외여행을 가? 엄마랑 가. 해외여행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해외여행 안 가도 더 좋은 일에 더 많은 것을 쓴단다. 아이한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더 맛난 것을 먹을 수 있는데 교회에 맨날 헌금하고 11조하고 좋은 일만 생기면 감사 헌금을 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그 강물에 떠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스러 올라갑니다. 물살과 항상 맞서서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시냇물을 따라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다른 일을 선택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고 저들이 나의 목숨을 찾는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긴 일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고 자신이 속한 성과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녀는 지금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가는 길로 함께 가지 않습니다. 이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민족주의를 뛰어넘습니다. 도덕주의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민족주의가 얼마나 많은 전쟁들과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르만 민족이 자기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을 죽였습니까? 지금도 자기 민족만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호위병이라고 자처하는 20대, 30대들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발음만 하면 인터넷을 통하여서, 시위를 통하여서 얼마나 골기하고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티벳의 면화가 불법적인 노동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인권 탄압을 하는 그 티벳을 통하여서 그러한 중국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 기업과 관련된 모든 생산물들을 불매운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제품에 출연했던, 광고에 출연했던 사람들은 매장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국가가 주도하는 극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날조된 역사를 가르치고 자국민들에게 일본인이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은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기사와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리고 TV의 모든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작은 것에서 훌륭한 민족이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들이 만연합니다. 조금 있으면 광복절입니다. 그 광복절에 민족의 우수성과 또 보수적인 어떤 일들을 앞세우면서 이 시국에 시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치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민족주의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지배하며 나라를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펼쳐나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만약에 이게 방송을 타면 아마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을 보면서 몇 달 전부터 놀란 것이 있습니다. 배구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합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프로 선수가 야 이 식빵 하면서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승부역에서 나온 볼만한, 웃어 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올림픽에서도 그 욕설을 뱉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다고 말하는 해설자와 아나운서와 사람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로라는 것은요, 자기의 삶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프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바깥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할 수 있지만 모든 행동을 삼가하고 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가 식빵하면 식빵 언니 하면서 좋아하고, 외국 선수가 워차오 하면 워차오 언니라고 박수치면서 좋아하십니까? 왜 기준이 이 나라 사람과 저 나라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까? 여러분, 이 라합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민족을 배반했습니다. 그 성을 배반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국가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전당에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직업이 떳떳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직업보다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삶의 역사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의 나라와 민족보다도 더 우선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과거의 라합을 압도했고 이제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기를 택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그녀가 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믿음으로 숨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큰 위협을 무릅쓰고 그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믿음으로 타협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그 증표를 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정탐꾼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매달아 내린 그 창문, 그 줄을 잘라서 창문에 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유월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붉은 밧줄을, 붉은 천을 믿음의 증거로서, 구원의 신호로 그 창문에 걸어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라합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그곳에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집에 라합의 부모가 함께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곳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함께 살았겠습니까? 라합은 이제 그들을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판이 좋지 않은 집에 있었지만 이제 그 집은 구원의 집이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행동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자신이 바뀌어지고 자신의 집이 바뀌어지고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대하여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첫째 날이 되었을 때에 진군하여서 여리고 성을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 바퀴 삥 돌더니 돌아가 버립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창문에 붉은 천을 달고 집에서 난 그 창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은 그냥 둘러보고 갔지만 두 번째 날은 긴 사다리를 들고 공성전을 시작할 거야. 성을 타 넘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날도 똑같이 한 바퀴 휙 돌다 갑니다. 라합이 잘못 선택한 것일까요? 괜히 살려줬어 하고 매달았던 붉은 천을 그녀가 떼어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라합은 끝까지 일곱째 날까지 붉은 밧줄 조각을 창가에 달고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치며 달려갈 때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벽들이 무너질 때에 그녀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그 성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었고 큰 지진이 나며 땅이 흔들리고 흙먼지가 자욱하고 그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에 라합의 집이 있었던 그곳만 홀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들은 잔해가 되어 무너져 내렸고 돌더미가 되었지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의 끝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라합은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래된 삶과 또 자신이 속하였던 공동체에서 버림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결단하고 그녀의 공동체를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출생으로 인한 아모리 족속의 출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만났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살몬도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단순한 이방인 여인이 아니라 그녀가 기생이었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했었던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콩꺼풀 씌이면 아무것도 안 가립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맑은 정신에요. 다 보고 다 알면서 결혼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요, 아주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지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속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몬은 라합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연애 스토리가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콩꺼풀 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씌인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룻을 만납니다. 룻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결혼했던 과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을 사랑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은혜의 콩꺼풀이 씌인 겁니다. 기업 물을 자였거든요.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이가 나오고요, 그 오벳은 이새라는 아이를 다시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성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광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의 전당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악인도 있고 살인자도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 놀라운 족보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삶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에 반응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드렸고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의 일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둑이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도덕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멍청하고 바보 같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쩌면 라합보다도 의롭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믿음도 없는 우리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라합도 믿음으로 행하였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너희도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자고, 믿음의 삶을, 믿음의 걸음을 살아보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새겨진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